찬송가 359장입니다. 359장. 천천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의 너를 인도하시니 왜 주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정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의 진이 가하여 주사 그를 또 찾기를 찾으리.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보지 말아라. 천하의 윤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님의 재림과 의로운 삶이란 제목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요한일서만큼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상적으로 사랑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미워하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와 여러분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사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은 또 역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신다. 미워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얼마나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오지 않고 먼 길을 갈 때가 많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기에 내가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마다 내가 정말 어떤 일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죄를 끊는다는 것이 내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좀 너무 어렵다 이렇게만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소망을 언제나 회복하면서 사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또 다가오는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게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러므로 내가 죄가 있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나는 그냥 이렇게 죄를 안 질 수가 없어.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죄가 있음에도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4절에서 9절 말씀 쭉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죄와 싸우려는 그 애씀을 나타내야 된다. 애써야 된다는 거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와 싸우려고. 그래서 4절에서 9절 말씀을 쭉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왜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쭉 가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자,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씨앗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 죄를 덮어버리고 씨앗이 자라서 새 순이 나고 더 자라면서 커져가지고 우리 안에는 죄악들이 다 밟아지고 거름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이미 다 밟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포기하지 말아라. 마귀에 물들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이미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충분한 힘과 에너지의 씨앗을 너희에게 다 담아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10절에 또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 표현되어지고 열매로 나타나는 모습이 뭘로 나타나느냐?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제 수요 말씀에 나왔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근데 그 사랑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는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분별할 수가 있다. 사랑의 씨앗이 심어진 사람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 근데 그 사랑을 작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내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나 너를 사랑해. 우리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런 이 말로 되어지는 사랑도 참 중요하고 소중한데 그 사람이 저 사람은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랑해 이런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지 않는구나. 미워하지 않는 것.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 저 성도를 미워하지 않고 내 이웃을 미워하지 않는 것. 이게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인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 죄와 미움과 그 사랑의 씨앗을 가져가려는 것들과 싸우려는 애씀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둬가지고 사랑의 열매가 맺는 게 아니래요. 이 안에 있는 씨앗을 움트게 하고 순이 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꽃이 피게 하는데 노력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오늘이라도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그 미움의 씨앗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안에 사랑의 씨앗을 하나님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11절 12절 말씀 보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조상이 이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아벨. 의로운 삶을 살았고 사랑의 삶. 가인은 어떻습니까? 질투하고 시기하고 마지막에는 아벨을 밟고 무너뜨리죠. 미움이 싹 트버린 겁니다. 미움이. 사랑하지 못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심어줬던 사랑의 씨앗이 미움에 싹 트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게끔 계속해서 마귀들이 옆에서 이게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요한에서 말씀을 쭉 보면 사랑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고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그렇게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당시에 요한이 있던 이 당시에 미움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좀 은혜 받고 다시 영생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서로 너무 미워하는 것들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의로운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인데 내 옆사람, 내 앞사람, 내 주변 사람 미워하지 않는 것.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아주 대단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기다리는 삶이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하나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녀들의 의로운 삶은 다른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을 우미트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 그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랑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마음속에 또한 심겨진 그 하나님의 씨앗 속에 사랑의 열매, 미워하지 않는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